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레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기근과 흉년이 들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미물 또한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어떤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고통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 재앙과 같은 그런 흉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잘 아시죠?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신유년에 일어난 박해, 천주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때 조정에서는 이 정약용도 그 천주교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조정에 의해서 유배를 떠나죠. 유배 가게 되죠. 경상도 기장 지역에서 유배를 하다가 같은 해에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자그마치 장장 18년 동안 합니다. 유배 첫 해에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7살까지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유배의 첫 해에 그는 어쩌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조정에서 사역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가시밭길을 걷는 이의 마음이었겠지요. 인생의 흉년과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시기에 그는 주옥 같은 저서를 남기죠.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 또 경세유표, 그리고 흠음심서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저서를 남깁니다.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자포자기하거나 삶을 체념한 채 살지 않고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과거에 끝난 이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질병, 그러한 질병으로 삶의 무게를 처절히 느끼며 사는 이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무역전쟁, 또 실제 피 비린내 나는 전쟁, 또 인종학살, 자연재해, 기근, 이런 인생의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약 2달 동안 룻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고부간의 관계,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위로하고 공경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고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룻기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룻기 말씀은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흉년을 맞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따라해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민제일교회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하고 참 열심히 읽지요. 왜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네, 그렇죠? 제가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룻기는 어느 말씀 다음에 기록된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말씀 다음에 위치에 있는 말씀이 룻기입니까? 성경 66권의 노래를 불러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창출, 레민신, 그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있죠. 룻기의 시대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그들은 떠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하나님 그대로 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합니다.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바로 사사기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단순한 패턴, 마치 원을 그리듯 돌아갑니다. 은혜, 불순종, 우상숭배, 심판, 간구, 구원, 은혜, 우상숭배,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룻기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나는 왕자다 할 때 그 왕, 내가 다 왕이 된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주장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이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행할 거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의견, 자기 견해, 자기 경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가 왕인 거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사사가 치리하던 때이니 사사들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사들이 잘
통치하였다면, 잘 판단하였다면, 잘 치리하였다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회상 부패의 상징이 바로 사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사사를 불렀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하고 마치면 될 텐데 꼭 이들은 뒤끝이 남았습니다. 사사 중에는 힘 좀 쓸 줄 알면 백성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일쑤이고, 백성들이 사사로 지켜 세워주면 마치 자신이 신인 듯 양 하나님인 것처럼 가족을 동원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사 직분을 세습하고 무자비한 통치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마치 자신들이 신인 듯한 모든 것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 여룻바알이었던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탈의 길을 걷던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건너편에 모압 동편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두 번의 설교의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설교했던 그 내용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관해 설명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자 봐라, 저기다. 이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가 내리면 어딘가에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고 모두 흡수해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물을 잘 가두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따라해보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니라. 1년 365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곳에 지역 곳곳마다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을 지켜보시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만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돼요. 폐허가 돼요. 어느 누구도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말은 자연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앙도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기준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상황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즉 내 인생의 주체,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에 흉년이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흉년이란 자연재앙뿐 아니라 영적 상태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룻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사사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엉망진창이 돼버린 시대에 각자 자신의 기준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행동하던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영적 타락의 시대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를 더 폭로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어느 지파, 어느 성읍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성읍 출신이죠. 사사기와 이 룻기 말씀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으로 베들레헴에 살면 될 텐데 이 청년은 그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지파에게 백성들의 12지파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각각의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였잖아요. 그런데 딱 한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아 그곳에서 경작하여 소산물을 먹고 살면 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11지파에 속해 있는 그 분배받은 땅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도 그 유다 지파 베들레헴 안에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17장에 나오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레위 청년은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가 당신 어느 사람이요? 어느 출신이요?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뭐라 그래요? 레위인, 당신이 레위인이시군요. 잘 됐어.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좀 있으십시오. 라고 간곡합니다. 부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특정인 어떤 한 사람을 위해
복 빌어주는 그러한 자리입니까? 마치 주치의처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 제사장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죠. 확실한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각계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확실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문제죠. 아니, 레위인이 첩을 뒀다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레위인의 첩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레위인은 아내를 달래 집으로 돌아가고자 장인댁을 방문하죠. 불륜을 저지른 그의 딸에 대해 장인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장인은 이 사위 레위인에게 며칠 더 묵고 가라고 부탁합니다. 장인의 여러 차례 간청으로 며칠 더 레위인은 처가에 머뭅니다. 레위인은 며칠 후에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돌아오죠. 이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지나칩니다. 당시 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레위는 거기에 머물진 않고 조금 더 가 베냐민 자손이 사는 어느 노인댁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어 밤새 능욕합니다. 이른 새벽에 레위인의 첩은 노인댁 문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 나귀에 실어 집에 도착한 후에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냅니다.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끔찍한 사건의 당사자가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과 유다 베들레헴 출신 첩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욕망으로 가득 찬 뻔뻔하기 그지없던 청년이었습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의 남편 레위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히 감당하는 데 온 힘을 쓰지 않고 첩을 두었습니다.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죽은 여인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룻기 저자는 룻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룻기 1장 1절에 세 단어가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사사들이 통치, 흉년, 유다 베들레헴. 이 세 단어들은 모두 그 당시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룻기 저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죄로 점철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저 더러움, 무자비함, 무질서, 무관용, 욕망, 탐욕,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룻기의 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흉년, 기근이 들어 떠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였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조차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내려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너 아내라고 말하지 마. 누이라고 말해. 너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꼭 누이라고 말해.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궁전으로 부릅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 묵상 나눔 3번에 이삭 괄호하고 창 28장이라고 썼는데요. 26장입니다. 오타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 12장,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간 26장, 그리고 오늘 말씀 룻기 1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 활동하신 것이죠.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 모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에 반해 오늘 룻기 1장에는 흉년이 들어 한 가정이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가정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한 한 가장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 멜렉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 가장, 그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엘리멜렉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 바이트, 집, 레헴, 빵. 뭐예요?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빵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빵이 떨어져 흉년이 든 거예요.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죠. 나오미의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흉년이 들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 즐거움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상태가 전혀 아닌 무겁고도 힘든 그런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빵집에 빵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 겁니다.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생활합니다. 10년쯤 지나자 두 아들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누가 남아요? 새 여인, 새 과부만 남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냥 죽어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어디 등 비빌 데라고는 없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서론에 불과한데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무엇을 더 이끌어갈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왔는데 처자식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남은 아들들 잘 키워보고자 애써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등집니다. 자식 앞세운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회복의 책이에요. 비록 내 자신의 선택, 비록 가장인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가정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든 길을 가고 우회해서 빙 둘러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잘못된 선택을 한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